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내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혹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 원하시지 않은 다른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 덮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불어 엎드려 자복하고 내게 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지켜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지켜 죄악
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만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문득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산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산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적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곳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곳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정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한 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고 윤다니엘 권찰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주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세상에 살 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또 이렇게 3일 밤 예배에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게 되지만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도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늘 하나님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 아버지 마음 먹고 또 주님의 의지에 하나님 아버지 반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아버지 늘 마음 먹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기뻐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감사했는지 얼마나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되돌아보면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리석고 나약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은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더 굳센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 더 기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빛을 받아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빛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 작전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전 힘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고 또한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과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전 기도가 끝났을 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또 우리 주위와 우리 가족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점점 인간성을 상실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계에 의존하며 또한 많은 거짓된 것들에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시대를 분별하여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을 간직하고 또 밝혀서 주변을 환하게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 위원이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기를 하나님 아버지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또 교회에 주님 예배하러 오는 그 시간이 설레이고 행복한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음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내주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여 나온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미쁘게 보시고 또한 아름답게 보시어서 많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달려나갈 힘과 또 마귀와 싸워 이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세우고 또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양순분 전도사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택하여서 세우신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영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심어지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어두운 세력이나 악한 세력이 있다면 모두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보혈로서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과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하나님 아버지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순서와 모든 예배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말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란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며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살다 보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정해놓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모든 것을 다 맞춰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 내 계획대로 하나님 좀 맞춰주세요. 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나를 통해서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더 합당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고 계획할 때 보면 우리 삶도 그렇지만 뭐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인생의 계획 가운데 보면 내가 어떤 스토리를 딱 짜놓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내가 10년 이렇게 하겠다. 내가 30대, 40대 되면 이렇게 하겠다. 60대, 70대 되면 이렇게 노후를 보장하는 뭐를 준비하겠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보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서 있다는 우리 참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앞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장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기 원하는 그 간절함이 먼저 앞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주셨는데 왜 아담을 잠들게 하셨을까? 하와를 만들 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아담을 잠들게 하셨을까? 갈빗대를 취할 때 그 아파서 마취시키는 역할 때문에 아담을 잠들게 하셨을까? 아담한테 이렇게 한 이유는 아담한테 나를 좀 신뢰하고 맡기라는 뜻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담이 안 자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막 하와를 이렇게 만드실 때 이렇게 아담이 이렇게 꼭 쳐다보지 않았을까? 안 자고 있었으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하와를 담아주고 그 하와에게 생기를 확 불어줄 때 아담이 딱 보고서 하나님 잠깐만요.
좀 키가 좀 작은 것 같아요. 키를 좀 더 늘려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코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코를 좀 높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마 자기 기준을 봤을 때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을 불러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모습의 그런 하와를 만들려고 하진 않았을까.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렇게 주실 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이 항상 앞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혹 하나님 잠깐만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제 계획은 이런데요. 제 플랜은 이런데요. 하고 이런 말을 할 때는 혹시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절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도 자나깨나 바울의 마음은 항상 교회 걱정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빨리 나오도록 제발 에베소 교회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이 감옥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런 걸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제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로 그들을 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합당할 것을 또한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요구하는 어울리는 삶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이런 부르심에 따라서 특별히 앞에 서신 목회자분들은 어떤 교회에 수적인 어떤 큰 부흥을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전 외적인 이런 부흥이나 어떤 수가 많다든지 성도들이 많은 것이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새벽 예배 때란 말씀을 드렸는데 당신은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변환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도 당신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동일하십니까? 이런 말을 내가 듣는다면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고 가족들이잖아요. 또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르심 앞에 나는 과연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예전과 다른 모습을 살고 있는지,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 똑같은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다른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인지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모습을 살지 않는다면 저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이대로 이 모습으로 우리 받아주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내 옆에 있는 공동체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오늘도 싸우고 내 마음 가운데 분이 가득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갔다면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내가 똑같은 모습을 살아간다면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는 이대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지 내 모습을 주님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지 참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데 각 사람들이 그곳을 초청받은 사람들 각가지 핑계를 대잖아요. 나는 결혼을 앞두고 있다. 나는 소를 샀다. 나는 뭐를 하겠다. 그래서 잔치 못 가겠다. 그러자 그 주인이 다른 하인들에 얘기하잖아요. 길거리 나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려와라.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그곳에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을 봤는데 어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인은 말했거든요.
아무나 가서 데리고 오라고 강권에서 자리를 채우라고 말했는데 막상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내어 쫓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인님 다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나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만나는 사람들 강권에서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어찌 예복을 안 입었다고 내쫓습니까? 이렇게 우리 변명할 수도 있는데 오늘 주님이 촌이잔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데려옴을 당했으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부르심을 받은 곳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과 저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이 과연 나를 부르실 때 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정말 갈 수 있을지, 나는 정말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제 입에서 나오는 거는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한 말이더라고요.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한 일로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오매불망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이것도 좀 힘써서 지켰으면 좋겠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성령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것을 힘써 너희들이 지켰으면 좋겠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최고의 소원은 성도들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바울의 마음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초대교회도 보고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 교회들이 하나된 모습이 많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희 교회가 어떻게 분쟁이 있을 수 있느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냐면 거기서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서로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분쟁이 많을까요? 왜 교회는 이렇게 다툼이 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요? 교회가 더 커지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더 사랑하는 것에 힘써야 되는데 너무 다양한 생각과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옆을 바라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같나요? 달라요. 남편과 부인도 한 몸을 입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생각과 마음이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도 한 몸에서 낳은 자녀인데도 부모의 뱃속에서 나온 자녀인데도 부모와 다른 생각과 마음, 어떤 배경들을 다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과 목사님들의 소원만 아니라 다름 아닌 예수님의 또한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제발 저들이 서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고 요한복음의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받은 이 교회 안에 서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야 하는데 아직도 교회마다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나요?
우리 가족은 없나요?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도 응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됨 같이 교회가 그렇게 된 모형으로 아름다운 모습 변화되길 원하는데 교회마다 가정마다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으니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미 큰 일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지체로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주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분열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일 잘 알다시피 사단입니다. 사단의 뜻은 디아블로인데 디아블로가 나누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나누고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하나 되게 가신 이 공동체를 교회를 하나 되도록 더욱 우리가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지켜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겸손이 필요하고요. 온유도 필요하고요. 오래 참는 것도 필요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도 필요하고 평안에 매는 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겸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만하면 우린 연합하지 못합니다. 교만의 그 속성상 절대로 다른 사람과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은 서로 지낼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겸손의 모습이 아니고 교만한 모습은 혹시 있지 않은지.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 옆에 있는 분을 나보다 더 높게 여겨주는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겸손의 모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겸손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 저는 하루에 성경 몇 장을 읽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봉사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교회를 위해서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위해서 이런 충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 했습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 앞에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뭐로 만들어진 존재인지는 아시죠? 여러분과 저는 티끌입니다. 먼지로 만들어진 자입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런 사실을 깨닫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하나님, 저는 안개입니다. 금방 사라지는 안개. 저는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존경받을 수도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기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시죠?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안개처럼 사라진 존재, 무지한 존재, 티끌,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나는 썩어지고 죽어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는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주님을 보게 됩니다. 나는 먼지 같은 인생, 티끌 같은 인생, 금방 있다 사라진 안개 같은 인생, 나의 존재가 그런 것이라면 그때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서고 보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수,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는. 그리고 베드로도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주님 말씀하셔서 그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도 말합니다. 숱한 고난을 겪고 난 다음 비로소 하나님의 어떤 분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그때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보이고 그때 주님이 내 앞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구나. 내 어떤 의로 나의 어떤 공로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내가 많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존재인 것을 인지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자신을 낮추는 마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저는 겸손한 자인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몸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종의 형체까지 낮추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가장 처절하게 죽으셨잖아요. 그 모습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모습이 날마다 샘솟기를 원합니다. 온유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통 온유한 자라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온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야생마가 주인께 길들여진 상태가 바로 온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밖에 뭐 뛰어다니는 그 야생마 말을 우리가 타기 위해서는 길들여야 되잖아요. 그 야생마를 타기 위해서는 그냥 타잖아요. 여러분과 잘 알잖아요. 날뜁니다 말이요. 사람을 등에 태우는 것을 원래 야생마들은 싫어하지요. 그럼 날뛰잖아. 그러면 날뛰는 말 앞에 사람이 탈 수 없고 뛰어 내려지게 되고 다칩니다. 길들여진 마음,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화나는 일이 많습니다. 내 안에 분을 일으키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모이는 공동체인가요? 아니죠. 화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분을 일으키게 하는 일도 있고요. 내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내 속에 끊임없이 화를 내게 만드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몹시 안색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그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마음. 화가 막 날 때 그를 주체하지 못하면 나는 온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화가 막 내 속에서 끓잖아요. 참을 수 없어요. 그때 이것을 누르는 거. 주체할 수 없을 때 막 입에다 나와지잖아요. 막 화가 나는데 말하고 싶잖아요. 참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마음. 온유는 겸손과 비슷한 언어이지만 예수님도 온유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잘 압니다. 예수님 당신에게는 신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폭력을 행하셨잖아요. 얼마든지 예수님도 그 폭력과 똑같은 더 큰 폭력으로 그들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큰 권세에 압제하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로 로마를 압제할 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로마의 군병의 귀를 자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네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지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에게 신적인 위험과 권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2군단이 되는 천수를 분명히 명하여서 당장 그곳에 있는 로마 군병들을 써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온유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힘이 있으시지만, 권세가 있으시지만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주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그에게 왔었습니다. 자신을 원수같이 대하는 저 장인을 그냥 단숨에 그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찬스가 자기에게 왔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기에 내가 어떻게 그를 함부로 하겠느냐. 나는 그를 죽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나서지 않아도,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실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주시기에, 내가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선하게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원수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훨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오만 가지 생각과 마음들과 싸워서 이게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시기에 나는 온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온유함이 더욱더 넘쳐나시는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오래 참음. 힘들죠? 저도 오늘 좀 죄송한 말이지만 엄마랑 다투고 왔거든요. 전화 통화하면서도 막 다투고 왔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내일 한세희 교수님이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사모님과 막 싸웠대요. 근데 사모님한테 사탄이 역할 한다고 막 자신이 지금 설교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모가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느냐고 막 이렇게 막 아주 언변을 높여가면서 소리를 높여가면서 이렇게 싸우셨다고 들었거든요. 마음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약간 섭섭하고 미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집중하기가 힘든 건 사실이더라고요. 여러분과 제 마음 오래 참는 거 참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오래 더 참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나는 딱 3번까지만 참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1번, 2번, 3번. 이것이 나가는 분들이 있죠. 특히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엄마가 말하면 안 들어요. 왜 그렇게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듣고 싶은데 엄마가 얘기하면 반대로 가잖아. 청개구리 같이.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3번 참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7번 참을까요? 내가 7번 용서할까요? 주님은 야, 너 베드로야 7번 참을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대단하다. 1번 참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70번씩 7번 참으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하죠.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나 자신을 얼마나 많이 용서하십니까? 나 자신을 그렇게 용서하고 나 자신을 그렇게 선대하잖아요. 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도 똑같이 게으른데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저도 주한이한테 막 얘가 일찍 일어나야지. 동생이 너 때문에 힘들다니까? 일찍 일어나야지. 왜 이렇게 게으른 거야? 그렇게 말하는 제가 더 게으르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나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데 나 자신은 너무나도 잘 참아줘요. 나 자신은 너무나도 잘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바라볼 때. 그런데 남은 그렇게 못 참아주죠. 내 옆에는 남편은, 내 옆에 아내는 나를 힘들게 하고 섭섭하게 하면 못 참죠. 똑같이 응대합니다. 오래 참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 자신을 참아주듯이 옆 사람을 참아주라고 말씀합니다.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아주십시오.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오래 참지 않으면, 이 오래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아내가 돌아오지 않고,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10년 기도했는데, 20년 기도했는데 안 돌아옵니다.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 싸움이 끝이 반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도 그 오래 참음의 효과는, 오래 참음의 열매는 반드시 열매 맺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시면 반드시 그 결과가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용납하는 것.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내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세요. 마음에 드는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처음에 제가 상대방이 원했던 그 마음을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저도 저를 쳐다보거든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저 사람은 처음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처음엔 안 그랬는데, 변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보게 됩니다. 우주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 몸된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몸이 어딘가의 지체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힘이 듭니다. 저 사람은 오른손이고 이 사람은 왼손입니다. 나는 왼쪽 발가락이라면 저 사람은 오른쪽 발가락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 사람과 나는 다르거든요. 근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기준은 이러니까요. 내 생각은 이러니까요. 우리 주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와 나는 이미 한 몸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야, 너 팔 마음에 안 들어. 저리 가. 내가 팔 할 거야. 하고 팔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너 코 너무 못생겼어. 너 코 저리 가. 입이 대신할게.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다르시지 우리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도 우린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잘 읽고 말씀에 대해서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은사가 강한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은사로서 일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 다른 은사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강한 부분이 있어요. 전도에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서로 복돋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을 이뤄가는 데서 우리 서로 용납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 색깔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서로 용납하듯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용납하듯이 주님 안에 있어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그것을 주님 앞에 용납함으로 받아들이셔서 우리가 서로 정죄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얹지 않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뜻이 그 생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바라보는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을 매는 줄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평안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되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노력을 해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힘써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족을 잃어보니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많은 표현이 있지만 사랑은 처음처럼 막 간절하고 보고 싶고 사랑만 하고 그게 아니라 사랑은 오래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결혼해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듯이 부부가 서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듯이 교회도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부부를 빗대어서 가정을 빗대어서 교회를 표현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힘써 지켜야 합니다. 부부간에 하나 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듯이 교회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가진 분들이 한데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구역끼리 공동체끼리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평안을 매는 줄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매는 줄로 묶어 주셔야 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지만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매는 줄로 교회를 묶어 주셔야지만이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걸 그 한 방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기에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만 그 힘을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기와 질투가 대단했잖아요. 제자 중에 어머니가 와서 내 자녀는 하나는 우리 편에 하나 좌편에 얹혀달라.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제자들이 막 싸웠잖아요.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서로 싸웠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에 받는 그 오순절 다락방 그 성령의 역사 이후에 초대교회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도 어느 누가 하나 그에 대해서 왜 베드로만 설교해 나도 설교할 수 있는데 이런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였고 서로 온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일궈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는 역할이 하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만이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서로 연합하며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이런 하나됨에 있어서 깨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압니다. 왜 사단은 교회를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게 하고 애쓰고 힘쓰고 지는데 우리 하나 되도록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서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우리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연합되지 못하게 만들고 가정을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 분리되게 만드는 일을 왜 사단이 하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가 연합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우리를 외톨이를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빛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의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빛이 하나로 모이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과학 실험을 해보셨죠? 유치원에서도 하셨고 초등학교에서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햇빛을 모아서 까만 색종이를 태우는 그런 실험이 있습니다. 돋보기로 이렇게 햇빛을 모아서 종이를 태운 적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 빛이 하나로 모이면 뭐가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불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따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빛이 하나로 모으면 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됨으로 이 땅에 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열시키면 나는 사단의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분열시키게 만드는 사단의 여러 도구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섬겨도 내가 분열시키면 나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보다 하나됨이 우선입니다. 큰
무슨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정의보다 하나됨이 우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됨에 있는 관점에서 솔로몬의 재판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여인이 솔로몬의 왕을 찾아와서 말하잖아요. 내가 이 아이의 엄마라고 친엄마라고. 두 여인이 와서 솔로몬의 앞에 왕 앞에 와서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싸웁니다. 내가 이 아이의 친엄마라고. 내가 친엄마라고 말합니다. 두 여인이.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하나씩 가져가라. 그때 가짜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자고, 살아있는 애기를 갈라서 너도 갖고 나도 갖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친엄마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를 해도 좋으니 가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포기하겠다고. 이 아이는 절대 가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에 많은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내가 옳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내가 교회가 갈라지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는 내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사람은 가짜 엄마입니다. 가짜 신부입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가 분열하는 모습을 어릴 때 한번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교회에 분쟁이 있다 보니까 젊은 새로운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어떤 분들은 찬성하고 어떤 분들은 반대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나눠졌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서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웁니다. 당신은 안 돼. 들어오지 못해. 들어올 수 자격이 없어. 해서 새로 오신 목사님을 젊은 목사님을 내쫓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 머리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자신의 이익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킬 수 있을까? 진짜 주님의 신부는 내가 다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진짜 엄마이며 진짜 신부입니다. 진짜 주님의 신부는 교회의 갈라짐을, 교회의 분열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엄마가 갈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듯이 진짜 주님의 신부는 교회의 갈라짐과 교회의 분열을 결탄코 허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곳입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이 있더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 바로 교회의 법칙입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 나의 이득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이 사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목소리는 잠잠히 감추는 것이 중요하죠. 내 안에 혈기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 주님 원하시는 모습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고 또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소망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하는 모습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교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과 저 영적인 모습은 영적인 것은 더 많이 밝히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여러분과 제가 더 겸손해야 되고 또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그리고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는 더 힘써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줄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말로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덮어주는 건지 아시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정말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주님 제가 저 사람 훈계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싫어하는데 저 사람을 좀 훈계해서
옳은 길로 좀 돌이키게 좀 할까요?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갔더니 하얗게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확 덮어 있는 것을 보았대요. 아, 주님은 그 사람 모든 것을 들추어서 그리고 훈계하고 물론 되돌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덮는 것이다 하는 마음을 그에게 목사님에게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들추고 들쑤셔서 그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교회의 어떤 것들을 들추어서서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것, 주님이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목소리는 감추겠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제가 더 참겠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겸손하겠습니다. 온유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참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 하나 되도록 저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더 힘쓰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 앞에 왔던 그 가짜 여인처럼 갈릅시다. 내 말이 옳다니까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엄마처럼 진짜 신부처럼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낮추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는 영적인 것들이 더 많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없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나는 티끌이며 나는 재이며 금방 사라진 안개밖에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더 낮춰주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진짜 신부가 되는 진짜 신부의 영성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교회 같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십니다.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들추어내거나 속닥거리거나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뜻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합당한 삶, 어울리는 삶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을 받았다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일에 더 많이 협력하십시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처럼 사랑은 최고의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저도 제 엄마를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제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 모두를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뜻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얼마나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설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언짢게 했고 또한 교회를 불편하게 오진 하진 않았는지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합당하게 행하라고 어울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고 온유하라고 오래 참으라고 서로 용납하라고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애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섰다 하나하나 주님 우리는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는 자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주님의 마음에 뜻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사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만
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눈이 흘러가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들은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분도 주님이시며 풍성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주듯이 수염을 거쳐 옷깃에 이르듯이 하나님, 이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도록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이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부름을 받은 이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부름을 받은 이 부름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더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가족을 위한 3시간 돌파기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부흥성이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5월달 예배 일정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혹시 광고 있으신가요? 5월달 행사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작정 3시간 기도할 건데 11시까지죠, 목사님. 11시까지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를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